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인데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11절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또 24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참으로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여서 세상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일,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성경 기록,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양식을 취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표적들을,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날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세상에서의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주님께서 어떤 면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표적들, 징조들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첫 번째 징조, 표적,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려보시죠. 올라가네. 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장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속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 않는 것. 그럼 속는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속는다는 것이, 자, 이 세상에는 지금 그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속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영적인 것은 누가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겉의 모습은 양의 모습인데 속은 다른 사람, 이렇게 일이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있는 자료인데 사람마다 좀 달리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너무 떠난 이런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되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 수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걸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의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 주님께서 많은 쓰시는데, 많은이 여기 지금 이 시대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설교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또 적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는 마지막에 한 인물이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그런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냐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했어요. 적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항하고 거짓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5절에도 보면 또 여기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 현상 중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이단 사이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합니다. 다른 소위 얘기하면 정통교회는 수가 주는데 거기는 수가 늡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천 명. 이 사람들은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른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신흥 종교, 신흥 기독교 종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여러분 전능신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능신교는 이건 또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틀을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인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때 위험한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때 현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속은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점점 속이기도 하고 점점 속기도 합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또 지금 이웃의 용어로 하면 거짓 목사, 거짓 설교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 예언자 이 분별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그들의 열매들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들. 우리가 무조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들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할지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면이 경고하신 거예요. 주의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모으고 혹은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나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늑대다, 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두 번 강조하셨잖아요. 앞에 얘기하시고 뒤에 얘기하시고 서론 얘기하시고 결론을 얘기하셨어요. 열매들로 알아라. 그런데 여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신자가 앞으로 받을 보상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상 심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없으면서도 입으로 가식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 마음과 자기가 이제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뭐 속에서 나온다, 그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열매는 겉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신자라고 하면서 제 속에 사는 이제 명목상에 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명목상의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이 열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바로 21절에 연결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21절 이해할 말씀을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죠.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지금.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이 정체 파악을 이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들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는 다 부르짖는 사람이거든요. 다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심하면은 뭐 심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거절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15절서부터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을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모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 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주여 주여를 불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주여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짓이라는 거죠. 정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최종 판단, 완전한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면으로 안타깝게 좀 안쓰럽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영적 신분과 상태를 알려면 그 사람의 겉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영적 상태를 일단 파악하라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가라지인지 그렇게 알라고 하신 겁니다. 왜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속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속에서 뭔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순간순간 하는 거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이 나쁜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신 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했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 욕심, 안목의 정욕, 눈의 즐거운 것들을 찾는 것,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영원한 것처럼 붙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 돈 욕심을 갖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보면은 물질, 돈 욕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특정한 사람을 제가 지칭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 제트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엄청난 저택에다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은 제일 먼저 이 거짓 예언자들은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쾌락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른바 기독교에서 이런 스캔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 줄 알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항상 나오죠. 근데 왜 기독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소위 기독교. 어떤 사람이 불륜이 있었다. 뭐 어떤 뭐가 설교자가 어떻고 스캔들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성추행은요, 소위 성직자들, 기독교 성직자들에 관한 것이지 일반인은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5년인가 대법원에서 이 간통죄는 우연이라고 판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는 분명히 죄인데 이 우리나라 법으로는 간통죄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 해서 그걸 정당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요새는 보통으로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다, 헤어진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어른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들, 아까 그런 사람들 스캔들 별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중독 수준의 취미, 여러분 중독 수준의 스포츠, 중독 수준의 이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영화, 게임, 도박, 카지노.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는 것, 도박장에 가는 것 별로 저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꼭 누가 나오냐? 지도자급, 아니면 기독교에 하면 기독교 목사들. 저는 이것은 이 분명히 나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어떠한 사람인가? 저는 한두 번 실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한두 번 실수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속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형입니다. 안목의 정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해요. 은연중으로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기, 세상의 인기를 추구해요. 그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 엄청 힘들어해요. 다투기도 하고요. 영예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영예를. 이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역자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연예계에 깊이 관여하나?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해서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분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달나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정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 정치를 인정하셔요.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어떤 면은 의무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분명히 국가와 국가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도 없고 교회가 국가 일에 깊이 관여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외시해 놓고 이것과 정치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교회가 성도가 세상 정부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가 세상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면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자는 이제 일반 신자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죠. 정치인 된 사람들이 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전임 사역자는 결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로도 성경의 전임 사역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있는가?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이 성경의 일을 전념하라고 부르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속고 또 호도당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 전도 선교가 본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가 본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직업이 본업이고 사역이 부업이나 액세서리, 장식품이 되는 사람은 성경의 전임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자유지만 그건 말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워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동성 결혼을 지지해요. 신학교 학자가 지지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지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속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목사든 신학자든 교수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저를 또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성애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을 바꾸십시오. 새 성경을 만들어내십시오.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을 창조해 내십시오.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낮아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학력, 자기 지식, 자기 가문, 자기 배경,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 이런 자랑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남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를 이렇게 칭찬하고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존경할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즐기면은 벌써 거기에 병이 든 겁니다.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나를 좋게 해줄 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자, 잠언 27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남을 긍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는 게 그거예요. 블레스 해준다는 게. 남을 자꾸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남의 부족한 것만 자꾸 들춰거리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즐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화를 받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뭐 한다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난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얘기를 할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는데도 아니다, 평화가 올 거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언자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것을 말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하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자랑을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삽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게 뭡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내가라는 하나님입니다.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불법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가지를 들춰가지고 미화를 해요. 미화,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또 두둔을 해줘요. 에스겔서 22장 28절에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나 이 목회자나 설교자나 이 교사는요, 제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어린 친구지만 거기에서 제왕 노릇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절대 제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는 종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설교자랄까, 목사랄까, 자기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다가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미워해주고 두둔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난 놀랐어요. 여러분, 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무슨 공깃돌입니까? 장난감입니까? 까불면 죽는다니.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워하는 목사들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 저는 충격받을 뻔했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의 소명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100%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주님께서 아주 당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말하는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구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게 소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레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있는 그 말씀. 이 모든 사람, 교회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예언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프라필을 세우셨다는 건 그 사람을 특별히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르심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그래서 신약에 전임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 그런데 세상에는 주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일반 신학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학생들 보면 소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다른 데 가다 못 가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 다 뚫어보다가 안 돼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소명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는 거죠. 생계. 직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졸업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속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가서 예언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23장, 27장, 28장에 보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가서 했다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는 그가 실행하여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기까지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인간들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불편해한다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뛰어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이걸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부르심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일의 부르심이 있고 또 전임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잖아요. 12제자는 바로 지금 말하면 전임 사역자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는 데 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이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구원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안드레 형이 먼저 알고 그리고 동생인지 하여튼 이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부르셔요. 이건 뭐냐면 사역의 일의 부르심이에요. 전임 사역의 부르심.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똑같은 어부였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먼저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르셨을 때 이들은 그물을 똑같이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 전에 구원받았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구원과 사역에 동시 부르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그물을 집어 던지고 따라갑니다. 그 배를 버리고 따라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전임 사역자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미화를 해도, 아무리 구실을 붙여도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고 어쩌 여러 나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유대 종교인의 아주 어떤 보면 열심 당원이었어요. 열심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 버리고 유대교 저기를 다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전임 사역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 이 사업, 내 생업, 내 직장, 나 버리지 않고 그냥 전임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배와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 감독이라는 전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도 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지. 여러분,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본업으로 세상 직업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못 속여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속한 직장에도 이거는 정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직한 겁니까? 이 직장에 자기가 소속됐다면 거기에 자기가 충성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녹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짓 이 대처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역자에 대한 대처법은 먼저 튼튼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남이 내가 속는 것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튼튼히 서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이 예언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을 먹이로 삼느냐 보면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절 4절에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어떤 다른 예수가 무슨 다른 예수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똑같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는데도 똑같은 하나님 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정확한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왜 교회에 이런 전임 사역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유는요, 교리의 바람들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흘려달 때 여기에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전임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전임 사역자가 콜링을 받지 않은 그런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하는 사역자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불완전한 혼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안정이 안 된 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남을 속이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세상과 나눠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보시죠. 나는 진지하겠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나누면 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 만나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꼭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면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포섭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전했잖아요. 그 사람 또 믿잖아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구원 교리를 전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 교리는 정말 진리입니까? 세 번째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자,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싸우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영적 분리를 하라. 영적 분리를 해요.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 목사, 교사, 설교자들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건 진정한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니 무질서하게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걷지 않은 모든 형제로부터 너희는 스스로 떠나라. 여러분, 이 형제들이 구원받은 형제인지 구원받은 형제로 보이는데, 또 주님께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형제라 불린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형제라 불린 사람들에게도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분리하라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워하고 두둔하고 각에 동참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으뜸은요, 경고 중 으뜸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속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여러 속임수, 사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해도 굉장히 힘들고 내 재물이 없어지는 거, 돈이 없어지는 거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건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영혼이 속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은 영혼이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 속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받아야 하고요, 구원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 후에도 거짓 설교적에 속아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행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잃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슬픈 일은 거짓 예언자들은 소위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은 영벌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자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요,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리라. 그들이 탐욕을 통해 거짓된 말들로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의 심판은 이제 오래도록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을 영벌은 잠자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표적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으로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앞으로 주님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 위험한 때를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종, 착한 종, 선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